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종료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교동은 129번 종려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연시 여겼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예배가 너무나 큰 감사의 이유였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가득한 은혜의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호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도전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비록 이 시간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각 초소마다 좌정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권호사 목사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맞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하시는 분들, 공무원 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당황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에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여기저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커피 한 그윽한 카페 분위기가 있는 일상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달에도 가고 동물 복제도 하고 AI가 발달하면서 빅데이터로 모든 질병이 정복될 수 있다,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던 현대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사려고 긴 줄을 서보고 기침하는 사람 만나면 바짝 긴장하면서 참으로 약하디 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제2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고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될까 조심도 해야 하겠지만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면 이런 위기의 때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제2의 바이러스는 없는가 깊이 영적인 것을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대중적인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방적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미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소위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 사회의식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몰아세웁니다. 반면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신령하지 못하다, 예배가 무너졌다, 목숨 걸고 지켜냈던 주일 성수의 신앙은 어디로 갔느냐고 목회자들을 비판합니다. 요즘은 평안하게 주일에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손잡고 예배 드리던 일상에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 평온한 일상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CBS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미디어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시편 57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런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디서 드리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과 영광을 십자가와 고난이 없이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매번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방의 문화와 핍박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같이 담대하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고난과 십자가를 경험하고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약함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경험 안에서만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의 결실은 반드시 수고와 고난 뒤에 옵니다. 어두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새벽의 고귀함을 아는 법 아닙니까? 사순절 마지막 주간,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과 영광 이면에 있는 고난과 절망의 그 강렬하고 생명력 있는 진리와 만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꼽아보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 바로 오늘의 본문을 제일 먼저 꼽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체포되셔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진솔한 면을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께서 체포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어 넘겨지면 자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엄청난 일입니다.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십자가 처형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겟세마네란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두고서 예수님의 기도를 설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올리브 기름 틀에 기름을 짜기 위해서 올리브 열매를 이기고 눌러 짜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기름 짜내듯이 고통스럽게 그리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 바쳐 기도하셨습니다. 산모가 아기 낳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글자 그대로 온 몸으로 애쓰면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힘에 겨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믿음의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8제자를 뒤에 남겨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원수들에게 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다시 세 제자들을 그곳에 두고 자기는 좀 더 나아가 기도드리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처절한 영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에서 예수님의 고민의 깊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33살 나이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늙으면 죽어야지라며 입버릇처럼 말하는 노인에게 소원대로 어서 편히 가세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화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33살 나이에 더군다나 극악무도한 흉악범만이 처형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여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는 세계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결과에 달린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 이해가 되십니까? 온몸으로 애쓰며 진을 짜내듯 드리는 간절한 기도, 주여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기도. 우리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받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손도 쓸 수 없는 가족의 질병을 그냥 뻔히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험한 인생 살면서 이리 가도 막혀있고 저리 가도 넘어지고 저리 가다 넘어지고 고통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백세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
야복강 앞에서 고향은 가야겠고 형에서가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일 것처럼 기다린다는데 건널 수도 없고 안 건널 수도 없는 진퇴양난 가운데 드린 야곱의 기도,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피땀 흘리며 미처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드려야 될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하셨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 애절한 기도의 터전에 홀로 계셨습니다. 저는 이 애절한 기도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한참을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한 번민과 고통 속에서 핏방울같이 된 땀을 흘리시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그때 제자들은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때가 비단 겟세마네뿐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변화산에 오르신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십니다.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대단하셨던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바로 이 세 제자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는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이 말을 하던 그 제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같이 있어달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순간에는 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그 애절한 기도를 외롭게 하셔야 했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고민하시면서 죽게 되었다 하시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 살면서 혼자 싸워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없고 속 시원하게 내 속에 있는 모든 형편과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남이 내게 위로해 주는 말이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홀로 세상에 혼자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홀로 싸우셨던 경험이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깊은 고민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아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신뢰하시기에 그분께
정말 애로운 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인자한 미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잘못할 때만을 기다리셨다가 뭔가 혼내고 뭔가 한번 좀 때리시기라도 하실 것 같은 그런 근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말틴 루터는 어느 날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고학생이 어느 집 문턱에 서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집에서 체격이 대단히 큰 사나이가 무엇인가 큼직한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고학생은 자기를 쫓아내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온 줄 알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는 물건을 흔들면서 학생의 뒤를 계속 쫓아갑니다. 그럴수록 학생은 더 빨리 도망갑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웃었습니다. 사나이가 들고 있었던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커다란 치즈 덩어리였습니다. 고 학생이 불쌍해서 치즈를 주려고 나왔는데 겁에 질린 학생은 자기를 잡아서 때리려고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 예화는 루터의 명저 탁상어록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학생은 도망치기 전에 그 사나이가 체격은 크긴 하지만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힌 인자한 얼굴이라는 것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치즈를 보면 그 체격이 큰 분은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거북한 존재도 아니고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친밀감과 신뢰감 없이 그저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이 고학생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 이 두 가지를 항상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셨는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도로 세상을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의 수많은 기도와 기도의 시를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 딱 하나의 기도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의 기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입니까? 만일 저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언뜻 생각하면 자기의 결단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기력한 기도처럼 들리기도 하고 위대한 결단을 망설이는 어리석은 사람의 기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 기도야말로 기도 중에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피곤하고 매일매일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까? 인간의 생활 속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상이 그렇게 합리적이던가요? 그렇게 논리적이던가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가능하던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경계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 능력 밖의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씩 씻고 마스크도 쓰고 2m의 거리도 두고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합리적 이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신앙을 지닌 성도라면 매일 두려워서 떨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신뢰와 맡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몸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맡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신념대로, 믿음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가까이 왔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언뜻 보면 도망가자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담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으러 가자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그 즉시 그 깨달음을 따라 그 믿음대로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서셨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잠든 제자들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독촉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옆으로 비켜서거나 뒤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옆으로 비켜서지 않으셨습니다. 뒤로 되돌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지만 자기를 배신했던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는 곳 가고 싶겠습니까?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가셨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온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기다리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민심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능력이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자 총독 빌라도에게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셨겠습니까? 왜 비장한 각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토록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길을 가셨겠습니까? 바로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였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나의 구원,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한 주님의 담담한 결단과 행진, 그 말이 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뒤따르는 일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돌아서면 안 됩니다. 회피해도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너무 두려워서 움츠려 있지만 마십시오. 이 고난의 때에 겟세마네의 주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때, 고민의 때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 정책을 맡아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싸움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곳곳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실상을 파악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확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의심 환자로 자가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잠재적인 의심 환자로 구분되어서 자가 격리되어 있어서 고립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환자들을 위해 전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하는 정말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본인의 이익을 내려놓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자란 어떤 존재인가? 이 환난 속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공포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때 과연 나는 나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민감했던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영혼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지금처럼 가슴 졸이며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얼마나 갈망했던가? 이제 시작하는 고난주간에 이와 같은 기도와 더불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겟세마네의 모범을 기억하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엎드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올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허둥대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 안주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취하여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일상에 감사하지 못했고 예배에 감격하지 못했음을 알게 하시니 부끄럽고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참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로운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웃의 아픔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많은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고통받는 확진자들, 자가격리자들, 소상공인들과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어 주옵소서.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아파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아파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이 세계의 아픔에 동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죽으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뱃셈함에 동삼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정 나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때, 고민의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워 움츠들지 않게 하시고 겟세마네의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잘 살게 된 이 민족이 겸손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며 섬겼던 우상된 모든 죄악과 거짓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를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방정했던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만과 위선과 죄악들을 고백할 때 주님 용서하시고 이 땅의 고통과 죄악을 나의 죄악과 아픔으로 아버지 통회하며 자복하는 신령으로 회개할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과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힘쓰는 정부 부처와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주옵소서. 계획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들, 우리 소상공인들의 모든 삶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되는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새 힘으로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호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위기의 때에 종려주일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담대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